네, 오늘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는 분이시며 또 비록 우리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맺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신데, 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은요, 이미 실행해 주셨기 때문에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언약을 실행시키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 가운데 보증해 주셨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일하시면서 체결하신 이 언약을 그 어느 누가 무효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런 복된 언약을 체결한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너무나도 기대되지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부부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점점 자라감에 따라 행복을 만끽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던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이 부부를 앉혀놓고 심각한 얼굴로 장애아 검사를 해봤더니 아기에게 이상이 있어서 정상화로 태어날 수가 없으니 불법이 아니니까 낙태를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시 애를 가지면 되니까 또 낳으면 되니까 애를 지우라고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이들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지울 수 없다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국엔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그 결과 여자아이였는데요. 이 여자아이는 학문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자, 7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수술로 인하여 이 아이는 회복 중인데요.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신학교에서 두 남녀가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돼요. 두 사람은 성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아마존 밀림 건너 먼 나라 페루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성교 여행을 마치고 경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페루 공군기가 이 비행기를 마약상의 비행기로 오해하고 총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알 하나가 어머니의 갈비뼈를 뚫고 들어와 품 안에 있던 갓난 아이의 머리에 박히게 됩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요 모두 실화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젊은 두 부부의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짐 바워즈와 로니 바워즈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바워즈 부부의 이야기는요 타임즈에 실린 만큼 굉장히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 두 부부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것도 보통 언약이 아닌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면서 축복의 언약을 맺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조금은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 언약의 의미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 짐승처럼 내가 둘로 쪼개져도 된다. 목숨을 건 언약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불완전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하지 못하시고 자신 혼자서 그 사이를 지나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또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는데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것은 없었고요. 모두가 아브라함만을 위한, 아브라함에게 더 이득이 되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일에 내 목숨을 걸 것인데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너에게 자손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조건과 내용을 살펴봐도 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이에요. 이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언약과 또 축복을 하셨는데 왜 언약의 백성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언약식에는요, 희망만이, 축복만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둠과 두려움 또한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사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과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언약을 주시는데 갑자기 웬 어두움입니까? 사실 우리 생각대로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또 본다면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아브라함이 잠든 중에 하늘을 바라보니 천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밝은 빛이 쏟아졌고 아브라함은 이에 크게 기뻐하더라. 제가 지어낸 성경이지만 잘 어울리지 않아요? 더 맞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나 본문은 이 축복된 언약식에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셨으면 그 자손들이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이나. 축복의 언약식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때요? 앞뒤가 좀 맞나요? 전혀 맞지 않죠. 아브라함을 위한 목숨을 건 축복의 언약식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복에 대한 예시를 들었어야죠. 종살이, 괴롭힘 당할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가요?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바로 그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면, 이와 같은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따지지 않으시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고통과 고난은 사라지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둠은 찾아오고 또 두려움에 지배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언약의 백성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목숨을 거신 이 언약을 소유한 자들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하여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채 우리에게 몇 번의 고통이 더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대번에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고난과 고통에 무너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섭리라는 단어, 삼위일체처럼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 전체의 바탕이 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섭리란 게 뭔가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돌봄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 이 섭리의 교리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은 작은 미물까지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계세요.
친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리의 섭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앗서름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처럼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나 빠졌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섭리의 두 번째 교리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용하시며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크든 또 작든 좋은 일이든 심지어 나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으로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김밥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저녁도 방금 김밥을 먹었는데, 자, 김밥에 만약에 오이만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안 먹습니다. 또 단무지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서 못 먹겠죠. 자, 김밥은 다양한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가장 맛있는 맛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에는요, 좋은 일도 있지만 분명 나쁜 일도 섞여 있습니다.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든 것에 이렇게 섭리하실까? 섭리의 교리 세 번째와 이것이 연결되는데,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는데 그 섭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우리가 29절은 잘 읽지를 않아요. 눈여겨보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왜 하나님은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함께 섭리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은요, 성공만 해서는 성장하지 않아요. 좋은 일도 경험하고 나쁜 일도 경험하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다윗이 될 수 있었나요?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장수하면서 이 땅의 것을 누리게 함이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R.C. 스프라울이라는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사위를 굴리지 않으신다.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즉 모든 게 하나님의 뭐다? 섭리다. 우리가 섭리의 의미와 교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이 섭리라는 것을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겨요. 그게 뭡니까? 그럼 나는 뭐지? 내가 이루어가는 자유라는 것은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자, 그리고 이게 극단화가 되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체스판에 하나의 말 정도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섭리의 교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병합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운전 중에 졸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자신의 실수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질병도 그렇고 사업의 실패도 그렇고 다 적용이 되는데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불행히도 아직까지도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명쾌한 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상충이 되는가? 사실 우리 논리 밖의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의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고 12형제 중 11번째였는데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상속자로 지명이 돼서 어떤 옷을 입었어요? 네, 색동옷,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나머지 형제들은 당연히 그를 시기합니다. 자,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떡을 가져다 주라는 핑계로 요셉을 내려보냅니다. 자, 이때 요셉의 형들은 저 꼴보기 싫은 것 잘 왔다.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잡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요, 그래도 종노릇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가 했더니 안주인의 유혹을 무시한 대가로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꼬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바로의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를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 애굽의 왕 바로의 꿈까지 해석을 해주게 되었고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요셉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그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그 동생은요, 이제 세계 최강국의 총리가 되어 있고 정작 자신들은 그 앞에 양식을 구걸하러 온 불쌍한 존재로 서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을 것 같아요? 어떤 벌을 내릴까? 그거에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5장 19절, 20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비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요셉은 마침내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고백한 말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가장 적당한 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고 가장 적당한 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갔으며 가장 적절한 때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가장 적절한 때에 그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그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를 만났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바로는 요셉을 불렀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때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매우 적당한 때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그곳에서 본문이 예언한 대로 400년을 지내게 됩니다. 400년 후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가장 완벽한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때가 과연 인간의 때에 맞춰졌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같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에게 앙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의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토 모자이크라는 작품을 아십니까?
사진 하나하나가 다 다른 사진을 가지고 모자이크 방식으로 의도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작품인데요. 보시면 사진 한 장 한 장을 모아서 어떤 모습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었잖아요. 아마 비슷한 형식의 작품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예를 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의 자유도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선택할 만큼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시잖아요. 각자의 사진은 각자 스스로 포즈를 취해서 찍지만, 즉 자유를 가지고 찍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진은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포즈를 찍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 나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굳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지금부터 짧게 3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마음의 쓴뿌리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지만 죄인 되었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이 땅에는요, 고통도 있고 비극도 분명히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비극과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의 쓴뿌리를 묻어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용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러 그것을 가지고 평생 아파하냐고요. 좀 전에 살펴본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요, 쓴뿌리를 담아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세상에서 요셉만큼 복수의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자신을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려고 사실 노예로 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까? 누군가 나에게 악을 저질렀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직면한 이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직 내게 악을 행한 가해자와 그 고통과 비극적인 현실만 우리는 볼 뿐이죠. 그래서 분을 품고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우리는 결심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 상처를 준 사람보다 상처받은 사람이 더 나빠지고 더 망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직면한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해석에 달려 있어요. 요셉이 만약에 내가 애굽 땅까지 팔려온 것은 아버지가 날 지켜주지 못했고 형들이 날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과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원망과 불평으로 요셉의 고난은 더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견뎌낼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요셉은 주어진 삶을 그저 묵묵히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돼서야 그것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게 일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사용하여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자, 하나님께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를 다 없애버리세요. 누군가에게 섭섭함과 원망이 있다면 다 씻겨버리세요. 어떠한 해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 어디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새로운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자, 새로운 안목이 생긴다는 게 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고통을 고통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비극과 고통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안목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안목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왜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우리 집은 망해요? 왜 우리 사업은 실패합니까? 사실 문제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라는 질문에 더 많이 상처받고 더 고통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욥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욥도 이 왜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하나님께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은 또한 이 왜에 대한 섣부른 결론을 내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질책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왜 내 배우자가 아파야 하는가?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야 하는가? 왜 사업이 망해서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 사고를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 이 질문이 주는 왜라는 아픔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섭리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해주지는 않지만,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고통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나를 돌보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믿게끔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이 모든 비극과 고통에서 비록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완벽한 성과 작품을 이뤄내실 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나에게 고통이 있고 나의 사업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맞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고통과 실패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고통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믿음 있는 자들의 안목과 분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플 때마다 힘들다고 비명 지르고 또 눈물 흘린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쩌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 오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게 됩니다. 자,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자신의 섭리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안 돌보시겠니?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분의 세미하고 놀라운 뜻 안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잘못을 선으로 바꿔주실 만큼 선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며 범죄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육신이 약해서 지은 죄까지도 결국에는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선을 이루십니다.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세계적인 명작들을 보시면 밝은 색으로만 그림을 채우지 않습니다.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도 분명히 있어요.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명작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언약 안에다가 고통이라는 물감을 뿌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위대한 걸작을 만드시는 위대한 예술가세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고난이 오든 행복이 오든 비가 오든 맑은 날이든 개의치 말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